네, 민수기 집회 오늘은 자료 3페이지 중반부 민수기 21장 4절부터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갈 건데 개정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발행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었어요. 호르산에 이르렀다가 이제는 호르산을 떠나는 말씀인데, 호르산은 유대 광야의 그 네겝 땅 근처 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산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면 가나안 땅, 그 유대 광야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호르산에서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홍해길로 즉 아카바만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빙 돌아서 다시 또 가나안 땅의 그 동편 지역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노종을 택해서 가니까 백성들이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이 됐어요.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날 이후에 생각 같지 않게 무슨 세상의 어떤 평탄함이나 안일함이나 그 다음에 풍요로움이나 이런 것이 그 인생에 함께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뭔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자꾸 반복되고 그런 광야길의 지금 40년째가 되는 긴 기간 동안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는 좀 이런 광야의 연단과 시험을 좀 그만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모든 이스라엘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다시 광야길로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불평이 나왔고 원망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기독교계의 그 불뱀들로 상징되어진 강대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탄의 사자들이 말씀을 잘못 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일이 잘 되고 무슨 세상사가 잘 풀려나가고 그런 걸로 이렇게 강대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그게 독사의 동물을 신자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먼저 기근을 만나는데 그것은 인생사에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빼앗기는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신적인 사고나 육신적인 그 땅에 속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지 않으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한 새 사람을
장성한 자로 길러서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후사를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시작부터 뭔가를 이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이렇게 세뇌시켜 가지고 뱀의 그 꾀는 미혹의 말로 뱀 독에 중독되어서 그 영혼이 점점 더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태가 기독교계의 보편적인 상황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본문 말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호르산에서 지금 이제 출발을 했는데, 호르산은 에돔의 변경에 위치한 산이고 가데스 동북쪽의 북동쪽 약 24km 지점에 있는 그 호르산은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압으로 곧장 올라갈 수 있는 넓은 도로상에 있는 산입니다. 이 넓은 도로라는 건 지난번 지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거기는 이제 족장의 도로다 그래가지고 해안선 도로가 있었고 족장의 도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의 도로가 있는데 그 세 도로 넓은 길을 전부 다 피해서 정탐들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좋은 길은 놔두고 이렇게 험한 길로만 인도를 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가 모세 마음대로 이런 길로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장서서 이 길로 이끌기 때문에 모세는 계시가 분명한 선지자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그 해안선 도로나 족장 도로나 그 왕의 대로나 이런 도로를 다 거부하고 38년 전에 정탐들이 비밀리에 올라갔다 온 그 정탐의 길로 백성들을 지금 데리고 가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해길로조차 에돔 땅을 둘러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 바로 올라가려고 했죠. 그런데 아랏 왕이 나와서 대적했고, 그 다음에는 에돔 왕이 또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평탄한 대로가 있는 에돔 동쪽으로, 즉 그 족장의 도로라고 하는 그 길로 진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돔은 야곱의 육적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또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교계, 즉 육신에 있는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아브라함의 동족 후손이지만 혈통적인 육적인 동족들인 오늘날의 세상교회 사람들과 다투어 가지고 그들을 돌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지도 않고 그들은 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세력이 강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피해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 광야의 맨 그 하단부에 있는 홍해길 즉 아카바만 쪽으로 돌아서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의 동편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막길과 광야길로, 이게 전에 정탐들이 몰래 갔다 왔던 길이에요. 그 길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시 호르산에서부터 바란 광야로 다시 내려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이제 지겨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항상 주님께서는 믿는 성도의 그 신앙을 검증을 해가지고 가라지와 곡식을 분별하고 곡식 중에서도 쭉정이와 알곡을 또 분별하는 방법으로 불로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풀과 지프로 세운 자들은 버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자들만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같은 시험을 마지막으로 지금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세계에서는 추수의 법칙과 같은 거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우회한 이스라엘은 에돔 동쪽 지역 광야길을 행군하여 다시 에돔 북쪽의 모압 지역을 향하여 올라갔는데 가깝고 큰 길을 두고 홍해길로 돌아서 사막길과 광야길로 올라갔으니 이것은 마지막 시험이다 라는 걸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백성이 홍해길로 돌아서 가는 험난한 사막길과 광야길을 원망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 믿은 날 이후로 자기가 옛사람이 원하는 그런 안일함이나 평탄함이나 세상 축복이나 이런 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지겹게 광야의 연단을 받았는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뻔히 보면서 그걸 돌아서 가라고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을 지금 반복해서 설명했고 위에 언급한 대로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또 지름길을 제쳐놓고 또다시 고통이 반복되는 사막길과 광야길, 정탐길이라고 하는 아다림길로 가기 위해서 홍해길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5절 6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에는 이제 그 음식물이 두 가지 종류가 제시가 되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먹을 것, 마실 물이라는 것, 그것은 없다고 불평을 했고 지금 현재 자신들에게 하늘이 주신 우리 마음에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음식이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 원하는 먹고 마실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먹고 마실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먹고 마시는 것은 싫어한다라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으면 먹고 마시는 육신의 그 음식 문제가 해결되고 길도 인생길도 평안하고 안일하고 모든 것들이 다 여유롭고 이렇게 되기를 이제 원하는 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근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이 광야의 험난한 길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도 잠깐 동안도 아니고 아주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을 시험과 연단을 이렇게 받았는데 마지막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도 또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어떤 극한 상황이나 극한 상황까지는 아니라도 풍요롭고 여유롭고 이것을 다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그런 육신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대신에 그런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빛과 생명의 말씀을 위로부터 내려주시고 생명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마시게 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하찮은 음식이다. 그러므로 우리 싫어한다 이러는데 이게 그렇게 하찮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먹을 것, 마실 물 이게 없다고 불평하던 이것이 하찮은 음식이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주시는 음식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어떤 영을 은혜로 마시게 해주셔도 그것이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음식이라는 데 대해서 인식이 없으면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이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헛것 헛시간 보낸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모든 연단 과정이 헛고생한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죠. 아무 효과가 없는 이런 일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얼마든지 말씀 이렇게 응할 수가 있으니까 깊이 영으로 잘 깨달아가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민 중에서 택하신 아브라함 자손은 출애굽 이후 광야 노정에서의 원망은 먹고 마시는 문제와 생활고로 인한 극한 고난을 만날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에서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삶의 짐이 무겁지만 사실은 생계 문제로 인한 시험이 가장 가벼운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면 형제님이 고생을 안 해본 것 같다고 우리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한다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를 양육하실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속세의 부모님이 자식의 이 훈육을 할 때 좋은 말로 타이르고 달래주고 하는 것은 생계 문제로 믿는 사람들이 연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입니다. 그건 좋은 말로 하시는 중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 관점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 하찮은 음식이다 이러면서 나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과 다투자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보다 하나님이 너 계속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계속 이렇게 저항을 한다면 난 매로 쳐서라도 너를 꺾어놓을 거다. 그렇게 하면은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더 밑바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욥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재물을 날리게 하는 거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그 욥의 자식들을 하루에 다 이렇게 데려가 버리셨는데 그런 일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당한다면 그래도 신앙을 잃지 않고 이 신앙을 계속 지킬 자신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거 힘들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좋은 말로 이렇게 타이르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계 문제로 연단을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매를 들으면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을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자꾸 저항을 하면 본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중병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서 겨우 숨만 쉴 수 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셔도 빛이 임하지 않고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한다 이러고 계속 저항을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최종적으로는 그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무관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너 하고픈 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 그를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이렇게 어마어마한 징벌을 지나서 이제 최종적인 심판의 형벌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며 입는 문제,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다 경험하는 바예요. 소위 속세에서 말하는 금수저 해가면서 1%니 2%니 이런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고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런 좋은 여건을 갖추어지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우선은 내가 그런 복을 주셔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다 뭘 붓겠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에 쓰레기를 자꾸 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릇을 정결하게 정화시키고 나서 그 그릇에 금권과 보석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그리스도를 담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분별이 명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이 세상신 마귀에게 노예로 살며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여 육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허망한 꿈을 꾸며 그 가운데서 나고 자라고 조성된 옛사람의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은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즉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주는 생명의 세계의 후사가 되는 세기를 걷는 인생이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쉬운 인생을 살면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욥을 그렇게 모질게 다루셨지만 결론적으로는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줬다 그 말이고,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구원의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겼다 이랬는데, 이것이 영적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셔야지, 옛사람이 마귀에게 세상 신에게 받는 복을 받는 것을 추구하도록 강대상에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설교나 그런 타락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갑절로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릇을 준비하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 믿어야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극한 역경 중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지체들을 격려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고 하셨고, 힘들고 형편이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한 끼라도 굶거나 헐벗거나 한 적이 있는가, 이런 건 이제 신명기 8장 말씀, 모세가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얘기한 말인데,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할 때 입을 옷이나 먹을 음식이나 사막길을 걷는데 맨발로 걷게 한 적이 있냐. 신발이 떨어졌는데 신발 못 신어서 뜨거운 그 모래길을 맨발로 걷게 하시더냐 이랬어요. 그렇게는 안 하셔요.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옛사람의 타락한 근성이 쓰레기로 가득한 그런 더러운 그릇에다가 무조건 오고 세상에 속한 것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뱀의 미혹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미혹에 속아서 아래 것을 생각하고 땅바닥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끝내 저항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하고픈 대로 하라고 버려버리면 그건 죽고 또 죽는 거,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데. 자, 그 다음에 믿은 지가 오래된 신자들임에도 역경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도자였던 모세를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상 사람과 동일한 습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광야길에서 우선 이해는 돼요.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웠고 생업의 일들은
실패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삶의 짐이 좀 가벼웠다면 이런 원망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광야길인데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 리가 있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짐이 무거워지게 마련이지. 반복되는 실패의 원인은 이제 참 중요합니다. 자신이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지 못했거나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빨리 부를 축적하고 영화를 누리며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살고 싶은 야망이 그의 하는 일들을 계속 실패로 끝나게 하는 원인이었다. 인생사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못하고 인생을 허술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생을 경영했기 때문에 난관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자기보다 세상사에 대하여 약사 빠른 사람들에게 속거나 미혹당하여 일을 그르치는 것이 반복되어 실패가 연속되는 이유는 어렵게 애써서 고생하면서 돈 몇 푼 벌어놓으면 이상한 사람들이 옆에서 뭐 친척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무슨 수단을 다 동원해서든 다 뺏어가면 털어가 버리거든. 그런 것은 자신의 인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세상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살았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달라붙어서 자신을 속이고 자신이 애써서 모은 것을 다 그렇게 사취하려는 자들을, 즉 사탄의 사자들을 옆에 붙여놓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다. 그들에게 몇 번을 속으면 그들과는 단절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어떤 끈끈한 정이라는 것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그게 단절을 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것을 타고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말이에요, 그렇게 냉정하게 살면 되겠느냐. 예.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냉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좋은 거, 뭐 그냥 선한 생각, 뭐 그냥 뭐든지 인간적으로 뭐 쪽쪽해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적으로 해야죠.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남을 속이려고 해도 안 되지만 그런 야심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속기도 쉽게 속는 거예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싫어한다 이제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서 하찮은 음식 이렇게 말할 때 이 하찮은 켈로켈이라는 건 무시할 만한 이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영적인 식물인 빛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않는다. 연단과 시험을 경험을 할 때 빛이 임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렇게를 받지 않고 육성, 즉 죄라고 하는 죄의 기질이 하나님의 빛을 자신의 아집이라고 하는 자아, 옛사람의 자아라고 하는 것을 가로막고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자신 속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자신이 제일 정직한 것 같죠.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자신보다 한 수가 높은 사람을 딱 붙여놔요. 야곱이 오늘날 세상으로 말하자면은 그 잔머리 굴리고 머리가 좋은 걸 사람의 숫자로 계산을 하자면 우리 같은 사람은 당할 수 없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라반이라고 하는 장인어른이 딱 옆에, 그 하나님이 그런 장인어른을 만나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레아와 라헬, 레아보다도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 연단과 시험을 당하면서도 수일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20년을. 그렇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장인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장인한테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장인의 것들인 딸들의 종들, 그 재물들 다 적당량을 야곱에게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야곱이 머리가 좋고 뭐 잔머리를 잘 굴려서 그래서 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들은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남에게 속고 또는 나 자신에게 속아서 인생 경영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맛보고 그렇게는 안 살 거라 그러지만 그 사람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그래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자, 시간이 돼서 이 구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